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아주시고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이토록 도우신 하나님을 영육간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합당하도록 이 시간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7장은 그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문제가 죄 문제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다. 그리고 인간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단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존재라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보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하신 대속의 실체가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허락된 예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대속의 원리가 실현되는 1차적인 현장이 오늘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가로 5규빗 2.25m, 세로 5규빗 2.25m, 높이는 3규빗 약 1.35m가 되는 성막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이 불을 견디도록 조각목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놋제단, 놋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번제단이라 말할 때는 제단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번제단이라고 부르고, 놋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이 번제단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번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와서 번제물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아주 이 참 피를 뿌리며 죽는 제물을 보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그 피를 대야에 담고 제단 뿔 4뿔에 바르고 성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하고 외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 다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뜬 다리와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라 태웁니다.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은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불에 탄다는 것은 곧 내가 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통과한 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철저히 죄를 태우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번제단은 구약시대의 죄를 태우는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태우는 징벌의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놋제단, 이 번제단은 신약시대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번제단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번제단의 대속의 원리,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는,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는 대속의 원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미련해 보여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와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내 삶의 능력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 오늘 구약의 제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원리는 죄인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다. 대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가고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번제단, 십자가에서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값은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입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번제단의 희생제사 없이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드리고 교회 앞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처리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디 구약의 번제단에서 계시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구약의 번제단에 계시된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능력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제물되어 피 흘려주심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찬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세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받을 수 없는 대속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심이 너무 큰 은혜인 것을 우리 교우들이 꼭 깨닫고,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내 평생의 자랑이 되며 평생의 감사가 되며 평생의 내 인생을 붙드는 아버지, 그는 인생의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번제단의 원리, 번제단에 게시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 도는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 번제단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 처절한 고통과 제물 되셔서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대속을 정말 감사하십시오. 진지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주변에 전하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일상으로 예배드리며 일상으로 감사하며 일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약의 번제단의 원리, 대속의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 지신 대속의 원리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더라도, 세상은 조롱하여도 이 십자가의 도를 감격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 받았습니다. 믿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능력과 생명으로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 조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참 번제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제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아버지 재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 자녀 취업의 문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응답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구차는 은혜로 허락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하나님께 긍휼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주신 목양의 사명을 위하여 이 종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심히 낙한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산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친히 불러세운 아버지 그는 하나님과 같이 소명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함도 종에게 수없이 많았지만 이 소명 붙들고 일어섰사오니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살려내는 생명의 목회를, 생명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낙한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쓰시는 정된 능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말씀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은 분별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상으로 통해서 가든 간에 아버지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접촉되어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 권세를 쪼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you.